안녕하세요. 천국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 품은 창세기 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3강에 이어서 이제 단어 해석에 관한 건데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세 단어를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데, 왜 세 개의 단어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냐 하면요, 이게 세 개의 단어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도 이 세 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세 개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강의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 그 강의가 약간의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상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단어는 창조하시니라라고 번역된 빠라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명사에서 두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하시니라라고 된 빠라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은 짓다라는,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짓기 시작하다, 건축가, 수선하다, 만들다, 세우다. 그리고 절대적 의미로 창조하다, 권한을 가지고 선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창조는 절대자의 권한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의에 의한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새 창조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천지 창조의 말씀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번역한 엘로힘이라는 명사가,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그 창조하신 베레시트의 주어라고 이제 모두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엘로힘이라는 명사가 빠라 동사의 주어가 아니고 그 엘로힘이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태초에라는 단어가 주어로 예수님의 예표적 이름이라고 이 강의 말씀드렸습니다. 즉 빠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주어가 엘로힘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베레시트라는 명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레시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명사는 뭐냐? 태초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습니다. 태초라는 말씀이 전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다, 그 이야기를 엘로힘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건지, 그 어근부터, 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명사는 우리라는 기본어가 우리라는 명사인데요. 우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 뜻은 꼬다라는 거예요. 새끼를 꼬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하다, 강한, 힘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오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엘로힘이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명사가
베레시트 속에로 소개된 예수님을 설명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따라오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에서 아일이라는 단어로 오게 되는데요. 아일이라는 단어는 같은 힘센 우두머리, 수양, 벽기둥, 그 다음 상수리나무. 그럼 이건 좀 의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우두머리는 힘세는 되는데 수양이나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같은 게 왜 여기 같은 의미로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겁니다. 수양은 구약에서 보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수양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수리나무도 보면 그 신과 관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 디나 사건 이후에 이제 그걸 떠날 때 상수리나무 밑에 모든 장식품을 묻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우상들을. 글쎄, 그게 이제 힘센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뿌리에 이런 말씀들이 거기 들어있느냐라는 건 그런 것들이 단순히 수양이나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신과 관계 있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일에서 엘이라는 단어로 오는데요.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겁니다. 352, 스트롱 넘버 352번의 그 아일이라는 단어의 압축형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지금 안에 단어, 알파벳이 하나 빠졌어요. 요드가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힘, 전능자, 하나님, 여기도 우상, 능력, 강한 그런 거예요. 우상이 꼭 따라다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그런 의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한 거는 엘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익숙한데 그건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엘이 꼭 하나님으로만 전능자로만 번역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불변사들이 쭉 있는데 불변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부정불변사로 쓰일 때는 뭐뭐 아닌, 뭐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불변사로 쓰일 때는 이것들, 저것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인 것도 이제 기본 불변사인데요. 보면은 이제 뭐뭐를 향하여,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하여, on이라는 영어로 위라는 뜻이에요. 뭐뭐 함께, 뭐뭐 안에.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번제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엘이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으로만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엘에서 이제 엘로하로 오게 되는데, 엘로하는 엘라, 단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할 때. 근데 엘로하에서 엘로힘이 와요. 이제 엘로힘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근을 쭉 설명드린 겁니다. 단순히 엘로힘이 하나님으로만 딱 번역되는 단어는 아니다. 하나님만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수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신들, 천사들,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높은 관리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어에 높은 분들에게 이제 경의를 표할 때 그분을 나타낼 때 복수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해요. 신들, 천사들, 이렇게 천사들로 번역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고 그 기본 뜻들이 어떤 건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그 5개의 그 알파벳인데요. 그 알파벳이 각자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 알파벳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알렙인데요. 알렙은 알라프라고 번역하면 본받다, 교육받다, 뭐뭐와 사귀다, 연관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다, 사역형이 될 때는 이제 가르치다라는. 그리고 그다음에 알라프가 알레프로 이제 발음될 때도 있어요. 발음 기호만 바꾸면 그렇게 되잖아요. 가족인데 멍에를 메우다, 길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로 쓰여서 알레프는 1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라메드인데요. 라메드는 소머리 막대라는 뜻이에요. 소머리 막대인데 그 나마드라고 이제 읽으면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침, 지팡이, 지휘, 홀 그런 겁니다. 그거 다 가르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훈하다, 가르치다.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를 위하여, 인하여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무드라고 발음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배운 자, 제자, 교훈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알파벳의 뜻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가르치는 분으로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 중 하나는 제자를 양육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쳤잖아요. 날마다 가르치잖아요. 성령님의 사역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것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사귐이 있는 천국 가족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르치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육하는가?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위함 속에서 주님을 본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고 순종하여 배우면 그렇게 배운 자를 주님은 뭐라고 하죠? 제자, 사도라 그러잖아요. 천국의 백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과 라메드가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있고 그 단어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랬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육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3절인데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파벳인데요. 바브를 보겠습니다. 갈고리인데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바브라는 알파벳은 없어요. 그런데 왜 바브를 설명하느냐? 요드는 바브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브가 나올 때도 있고 요드가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브가 요드로 나올 때도 있고 요드가 바브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바브는 갈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접속사예요. 그리고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파벳 중에 하나가 바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예요. 숨구멍이라는 뜻이고 보라라는 뜻. 접두어로 접두사로 올 때는 관사와 의문사가 되고요. 그 다음 전미에 붙어 올 때는 단어 뒤에 전미사로 올 때는 소망사와 여성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야드인데요. 요드는 손입니다. 손인데 야드 손은 세력, 능력, 법령, 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임인데 마지막 글자가 맵이잖아요. 마임은 쌍수 물입니다. 전치사로 쓰이는데 뭐뭐로부터 뭐뭐에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4개를 지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진 우리를 십자가란 연결고리로 연결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양육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자를 권능의 손으로 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인 자로 구원하신다.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요. 예. 주님이 천지 창조의 주체시며 구원 역사의 완성자라는 말은 천지 창조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좀 뭐 딱딱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오해 소지가 좀 없을 거고, 또 다음부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